예, 창세기 신학 강좌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7번째 바벨탑 이라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본문을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피소드는 역시 족보 톨레도2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장 1절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부터 시작한 이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11장 10절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또 다른 톨레도2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족보가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족보, 계보, 내역, 톨레도2가 나와. 히브리어는 똑같은 톨레도2인데 이게 나오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라인, 계열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하나는 뱀의 후손과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쭉 풀어놓는 겁니다. 그죠?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놓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와 바벨탑 사건에 대한 것인데 지난 시간에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요. 오늘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옮기다가 시갈 평지를 만나 거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숲과 탑을 분수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시민의 뜻을 작작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요 이가 제시하였으니 이 문은 또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시민의 뜻을 쓰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하셨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의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지도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셈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 지역이고요. 야벳은 유럽입니다. 헝가리부터 해서 서유럽, 동유럽까지 이렇게 다 포함되고요. 햄은 이집트를 포함한 아프리카 북부 지역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햄의 자손이 셈의 지역으로 가서 바벨론 왕국을 건설하는 그림이었어요. 그죠? 그죠? 예. 니므롯이 햄의 자손인데 셈의 지역으로 가서 바벨론 왕국을 건설하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거기도 의미가 있죠. 나중에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은 신약이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그 사건은 구약의 이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두 사건이 싱크로되어 있어요. 이렇게 매치가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 사건은 반드시 이 두 번째 사건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본문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수미 쌍광 구조,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인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죠. 근데 구절을 보세요.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구조가 나와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어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반복된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1절에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 7절에 다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9절에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셨죠.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온 진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론에 있는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다시 9절에 한 번 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반복적으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얘기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 여러 번 반복, 인클루지오 구조 안에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1절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뭔가요? 언어가 하나래요. 언어가 한 개였고 말도 한 개였어요. 같은 말이죠. 다른 표현을 쓴 하나의 언어를 가진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죠? 3절 서로 말하되 자,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들이 했던 말이 이 말이라는 얘기죠. 하나의 언어를 가졌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항하는,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하셔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바벨탑 사건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 바벨탑을 쌓았나요? 10장, 창세기 10장 8절부터 볼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인 니므롯.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대적해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있고요. 바벨과 에렉과 아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산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누가 건설했다고 이야기 나오죠? 니므롯.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용사, 하나님과 대적하는 용사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그림이 앞에도 계속해서 나왔다 그죠? 예, 앞에도 계속해서 용사라는 게 또 한 번 더 나왔죠. 창세기 6장으로 가볼까요?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 용사고 이름 있는 사람이었다. 유명한이죠.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모습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모습입니다. 누가는 이제 살펴봤다 하죠. 그 다음에 언제 했는가 볼까요? 언제? 창세기 9장 28절부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건 아직 노아의 살아생전이에요. 노아의 시대 때 노아가 죽기 전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같이 지금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아 이 바벨탑을 어디서 쌓았나요? 어디서? 예, 2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느 평지를 만났어요? 시날 평지를 만났는데요. 이 시날 평지에 대해서 다시 10절에 나와 있죠. 아까 좀 전에 읽었던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바벨, 뭐 아수르 이야기를 하면서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대한 얘기인 거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 요한계시록 보자면 음녀 바벨론이 얘기하는 거죠, 세상. 근데 이 시날 평지를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그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그림이 한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에덴 동산의 오른쪽으로 쫓겨짐을 당했잖아요. 누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어디로 가요? 동방으로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죠? 그러면서 제가 성막 얘기했죠. 오른쪽에, 동쪽에 문이 있는 그 그림. 회복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그림, 이 회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13장 10절부터 13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디가요? 어디가 그랬다는 거죠? 롯이 살았던 소돔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 너무 기름져 보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비옥한 초성달 구조에 있는 거기 있는 강이 두 강이 있었잖아요. 티브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있고 그렇게 쭉 와서 이집트 나일강까지가 그냥 그 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가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곡지역. 자기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럼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어디에 장막을 옮겼어요? 소돔 땅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천수담 농사를 짓는데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고 지금 롯이 있는 땅은 그렇지 않은 땅입니다. 그죠? 인간의 눈에 봤을 때 인간의 힘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으로 옮겨가서 롯이 그 땅으로 갔다. 지금 그런 이 니무롯은 어떻게 했대요? 동방으로 옮겨가서 시날 평지를 보고 거기에 뭐 했다고 그래요? 거기를 만나자 거류했다. 우리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 이거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그쪽으로 움직여가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장막을 짓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근데 이 지금 니무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날 평지 바벨론 생각하면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나요? 이들이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 위에서 뭘 했던 데죠?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데라고 그랬고 항상 불이 이렇게 펴져 있었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1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여자가 누구죠? 계시록에서는 여자가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는 음녀 바벨론, 또 한 여자는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두 여자가 대조돼서 나오잖아요. 이 여자는 음녀 바벨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음녀 바벨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고 있고 7이라는 숫자도 갖고 오고 막 이렇게 차용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꼭 그게 봤을 때는 진짜 하나님 같은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쌓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쌓았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볼게요. 3절 보세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차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어떻게 해요? 벽돌로 뭘 대신했어요? 돌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인간이 인간의 문화가 발달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할 수 있게끔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부터 25절이에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잘 들어보세요. 토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죠?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단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토단을 쌓는데 이 제단은 누구를 이름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한 곳을 쌓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제에 대한 제물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25절 보세요.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돌 다듬지 마.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지금 뭐라고 했냐면 토단 이야기나 토단이 흙으로 단 쌓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석단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 왜 그렇게 만들을? 이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이 올라가고 희생 제물을 죽임으로 이 피를 가지고 화목하는 겁니다. 그죠? 누구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단은 뭘로 써? 돌이나 흙으로 해야 되는데 네가 다듬거나 그렇게 하지 마. 왜? 인위적인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뭘로 했다고? 이 제단이 뭐 하는 거예요? 바벨탑이요? 제사 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지그라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대요? 돌 대신에 벽돌, 진흙 대신에 역청을, 이 역청은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아스팔트로 인간의 노력을 더해서 이 제단을 쌓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 왜라는 그 다음을 보면 그 이유가 정확히 그 뜻이 정확히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제단을 쌓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제단은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내가 바벨탑을 쌓느냐? 니므롯이 왜 바벨탑을 쌓느냐? 가인의 계열이 왜 그런지, 뱀의 후손의 계열이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이에요. 또 말하되 하나의 언어를 가진 자들이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께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언제라고 그랬죠? 노아의 시대 때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아직 살아 생전에 노아부터 노아의 후손 함, 야벳,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셈, 그들의 자녀들, 이들은 뭘 다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들까지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심판이라는 걸 경험한 자들이 이제는 뭐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을 쌓아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됨과 동시에 흩어짐을 면하자.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제는 홍수로 우리 멸망 같은 거 당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구원은 우리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단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바벨탑이라는 게 의미하고 있는 게 탑성, 이게 제단을 의미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두지 말고. 그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이와 똑같은 이야기, 모습을 보였던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찾으러 갔죠. 왕을 보려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뭐라고요? 사울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죠? 바벨탑 쌓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그림이다,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로 가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가 볼까요? 계시록 14장 1절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 교회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대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성도의 이마에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에 뭐가 있대요? 영광이 있다고 지금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영광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주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노아의 홍수처럼 그런 홍수 우리 당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자. 자, 이 바벨탑 사건은 성경의 다른 사건들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습과 같다, 그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던, 그렇습니까? 예.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죠? 5절에 뱀이 이렇게 꼬우죠, 여자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너한테 구원자가 될 거야. 네가 너를 구원시킬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 왜 종이 되니? 네가 너를 구원시킬 수 있을 거야 하니까는 그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는 먹음직하고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기름져 보이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내가 무조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바벨론, 소돔 고모라처럼 보이는 그 호기인 거죠. 강에 물이 줄줄줄 흘러가니까 저기는 씨앗만 뿌리면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그 지역, 그렇게 보이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살인 사건에서도 바벨탑 사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죠? 내가 왕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방식으로 내가 내 구원을 이루겠다 했던 자가 누굽니까? 가인. 그러면서 계속 나오죠. 네피림, 니므롯. 공통적인 게 뭡니까? 용사였고 유명한 자다인 거죠. 이것을 추구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또 한 사건이 있는데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과 오늘 읽으셨던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나와 있는 그 오순절 강림 사건 그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6절 한번 볼게요. 16장이 아니고 3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게 잘못 썼네요. 16장이 1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번 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뭐냐면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했죠?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니므롯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그죠?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는 거. 지금 또 마찬가지. 자, 우리를 위하여 이들이 말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제단 만드는 거죠. 뭐 어떤 방법으로요? 어떤 방법으로 만듭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흙을 대신하는, 진흙을 대신하는 모습이 그림인데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으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죠? 진흙과 돌 대신 벽돌과 역청으로 아스팔트로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6절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가 뭐 화해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모습 그림 그리고 있죠. 이 모습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게 다 바벨탑 사건과 같은 이야기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 바벨탑 사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창조인 거예요. 역창조. 이제 그럼 새 창조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인데 이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창조인데 역창조와 새 창조를 대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역창조, 흩으시는 이야기, 무너뜨리고 흩으시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새 창조를 하시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흩어져 있는 자들이 지금 모여져 있는 그림이다, 그죠?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도 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까? 있어요. 그죠? 그때는 뭐 하시려고?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리시려고. 이때도 또 내려오시는 그림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성령에 대한 그림, 그죠? 바람에 대한 그림이죠. 바람은 나 성령이라는 걸로 말씀드렸죠. 루악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오는 루악입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노라. 이때 이들은 다른 언어로 말해요. 무엇을?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언어로. 다른 언어로들 말하는데 어떻게 되죠? 다 알아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다 알아듣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6절 보세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보드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길로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하면서 쭉 나오는 거기가 뭐라고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어떤 거, 셈, 함, 야벳이 있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이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놀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요엘에 있는 이야기들 쭉 하면서 21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가 오순절 사건의 핵심이다, 그죠? 예. 그러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에게는 꺼리끼는 게 되고 헬라인에게 미련하게 되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물어봐 봅니다.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회개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 그럼 볼까요? 그때에 41절 볼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오순절 사건에 성도들이 3,000명이 교회가 됩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죠.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첫 번째 나온 데가 언제라고요? 황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어떻게 했냐면 레위 자손아 다 이리 와 해서 레위 자손 보고 다 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 말대로 행했습니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더라. 그러면서 보세요. 황금 송아지 사건은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황금 송아지 사건,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구원을 우리가 이루겠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이 사건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룹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이 레위인을 통해서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습니다. 사망을 해요. 레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요. 3,000명을 죽이는데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사건 때 이 3,000명이 성도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별개로 보지 마시고 동전의 한쪽 면은 이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인의 계열, 뱀의 후손들과 예수 믿는 여자의 후손, 셋의 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의 한 사건으로 본다면, 우리 내면의 사건으로 본다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7장, 8장, 6장, 7장, 8장 이렇게 계속 가는 걸로 본다면 우리 안에의 이 바벨탑 사건과 우리 안에의 오순절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구원은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고 흩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게 새 창조의 모습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건 그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보시라는 것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제가 창세기 11장에 하나의 언어를 가진 이자들이 했던 이야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왔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 볼게요. 이 4절이 바벨탑을 쌓은 동기가 되죠. 이유가 됩니다. 또 말하되 하나의 언어를 가진 자들이 말합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와 같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무지개 언약을 이미 주셨잖아요. 내가 이제 홍수로 너희를 멸망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너희를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걸 주셨는데 얘들은 이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이제 이런 흩어진 멸망을 우리 당하지 말자 하고 쌓은 게 바벨탑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그냥 그들이 동방으로 쭉 자꾸 옮겨가지고 신할 평지를 만나서 바벨론 그 지역에, 아수르 지역에, 그 지역에서 그냥 살았는 것보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선해 보이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인데요. 자, 보세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살합니다. 목사님은 다르세요? 아니, 저도 똑같아요. 내가 좋아 보이는 그것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그게 생명이라면 생명을, 그게 자녀라면 자녀를, 사업이라면 사업을. 뭐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보면 이 땅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세상만을 바라보면 이거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불행한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갈 영혼의 한 점이고, 진짜로 더 큰 영원이라는 것에서 본다면,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 그 생명 가운데 넣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면 이게 은혜에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세워지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보이기에 좋아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목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보고 좋게 보기에 좋은 대로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뭐라고 얘기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걸 선포하는 게 목사의 역할인 거예요. 성도들이 떠날지라도 그걸 해야 되는 게 목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저와 김영국 목사님은 그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도의 모인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시간이 가서 더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가서 두 번째 자 보세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대신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거 다 보기 좋은 거잖아요. 돌하고 벽돌은 비교가 안 돼요. 진흙과 역청은 진흙 잘못하면 비 오고 나면 무너질 건데 이 아스팔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것들을 우리의 방법으로, 구원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자신의 방법으로 내가 제사 지내겠다는 거, 내가 구원 이루겠다라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 아니야. 원래 있던 진흙과 돌의 방법을 가지고 와야 돼. 그렇게 제사 지내야 돼. 양으로, 어린 양으로 제사 지내야 돼. 이게 너희의 구원이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오늘의 삶 가운데 벽돌로 돌을 대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살려고 한다고요. 나의 구원, 목회의 성공,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거 아닌가? 한 개만 더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을 만큼도 안 돼요. 얼마 안 높은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한 메시지로 주시는 게 뭐예요? 이거 바벨탑 사건이야. 이거 반드시 네가 만약에 내 백성이라면 내가 반드시 그것 무너뜨린다. 나보다 믿고 나보다 신뢰하고 나보다 사랑하는 그것 반드시 무너뜨린다 하시는 게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안 무너지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무너질 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세워지는 교회에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 영적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했던 모습의 결론은 그들을 온지면 흩으셨다. 그리고 이 흩으셨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봤듯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모으고 서로 다른 언어지만 하나의 메시지를 듣는 뭘 주셨어요? 귀를 주셨고 그들 그때 3,000명이 주님 앞에 이 3,000명은 14만 4천이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림을 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솜씨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